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구주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시죠. 여러분,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핫한 동네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동네가 어딘 줄 여러분 아십니까? 금속로? 아니고요. 수성로? 아니고요. 엊그제 TV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YTN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맘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네 뉴스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핀란드 마을에서는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썰매를 타는 체험 등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유명해져 산타 마을로 불리는 핀란드 로바니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지역 공항에는 쉴 새 없이 비행기가 내립니다. December has been very busy here in the Rovaniemi airport last 20 years. So, but this year I think so that we are making also the new records for the passenger load. 관광객들은 산타클로스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사진 찍는 것을 즐깁니다. I cried when I got here. I got to meet him. I got to take a picture. It's an amazing feeling to be here where Santa Claus is actually from. What was the most important wish for your Christmas? Now it's only a few days till Christmas. Getting my own head puppy. That puppy was huge. 술록이나 개들이 끄는 썰매를 직접 타보는 것도 인기입니다. They want to have the extraordinary activities like going to sleigh ride on the reindeer or doing the husky sleigh rides or then try the other winter activities. 특히 기온이 높아 눈을 보기 어려운 지역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We don't have snow in our country, just beach and hot, so it's very special. 대부분의 호텔이 매년 4월까지 예약이 차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16만 명이 로바니에미를 찾았지만 직항편을 늘리며 올해는 방문객이 5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떤 동네입니까? 산타 고향 말이죠. 핀란드의 로바니에라는 그런 동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내년 4월까지 예약이 다 차 있다고. 그때까지는 뭐 눈이 조금 있나 봐요.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무슨 행사도 있고 그 정도로 다 예약이 차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인기죠. 매년 12월이면 늘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곤 했었는데 그런데 유독 올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온갖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산타 마을에 몰리는 걸까요? 그 전에도 20년 전 동안 계속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라고 그 공항 관계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예상이 되시죠? 아마 저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억눌렸던 이렇게 답답했던 사람들이 이런 기회로 좀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제 숨 돌릴 여유를 찾고서 어디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뭐 조심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 안심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코로나가 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 거죠. 이 코로나가 풀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산타 마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가?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지난 13일에 방송됐던 KBS 뉴스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많이 보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정반대 모습이죠. The hotel is completely empty. We have no guests, no one, even plus we have bookings for 2024 are all canceled. For us, this time is really very difficult. We are almost 2 months without any pilgrim, any tourist. ونشوف صورة يسوع في كل طفل تحت الأنقاض في غزة. فهي رسالة تضامن مع أهلنا في غزة وتعبير عن معنى عيد الميلاد أن الله يتضامن مع المتألمين والمظلومين. 네, 여기까지요. 사실 이맘때 산타 마을보다 더 뜨거운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이잖아요. 성 니콜라스 산타가 선물을 나눠줬다는 핀란드의 마을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곳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올해 이 베들레헴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을까요? 뉴스에도 나왔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이죠. 성탄 트리도 없고요. 퍼레이드도 없고요. 어떤 행사도 없는 그런 올해 크리스마스를 베들레헴이 지나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그럴만해 보이시죠? 자, 이 사진들을 보시면요, 이게 원래 평소의 베들레헴 성탄 시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교회,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앞에 광장에 커다란 트리도 만들어 놓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북적이는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모여드는 그런 장면들이 베들레헴에 있던 모습인데요. 또 넘겨주십시오. 네, 퍼레이드도 이렇게 벌이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오늘 같은 성탄절 이후에는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 그 뒤편으로 폭죽도 드리고요, 불꽃놀이도 하고요, 아주 떠들썩한 그런 예배를 또 드리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광장 앞에까지 뭐 스크린이며 앰프, 뭐 스피커며 다 마련해 놓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들이 성탄 이후에 24일날 늘 있었던 거죠. 이런 장면들이 늘 표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가자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아까 18,000명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지금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퍼레이드나 이런 행사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조용히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야만 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성탄으로 우리가 지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 주일을 지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는 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거죠. 무려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상황은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셔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왜 나사렛에서 살던 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을 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이 이유였죠. 인구조사 명령. 이 당시 로마 제국은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었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는 몇 년마다 합니까? 1년마다 해요? 2년마다 해요? 10년마다 합니까? 다 의견이 다르신데 예, 당시에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에 누락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인구조사를 13년마다 했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만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사실은 로마의 이런 인구조사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먼 거리를 가야만 했던 이유, 더욱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성탄절이었으니까요. 산모를 데리고서 나귀에 태우고 오랜 기간을 걸려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는가?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 지금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또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베들레헴을 향해 가던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일어난 사건을 보자. 어떤 발생한 사건을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루어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목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며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는 것. 그 죄 가운데 신음하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리라는 것. 그 약속을 이 목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약속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68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이렇게 이미 약속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사실 이 베들레헴에서 이미 왕이 나오긴 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며 원하던 그 선한 임금, 그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미 태어났었죠.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시며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던 다윗이 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때는 이미 다윗의 통치 이후에 300년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이 이미 태어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300년이 지난 그런 시간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어떤 왕을 이야기하는가? 이미 지나간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그 영원한 왕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당시의 유대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꼴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미가서의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헤롯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이 너무나 이 약속을 잘 알고 기억하면서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질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구약을 조금 찾고서 대답해 드리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올 정도로 이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2000년 전 우리 주님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700년 전, 680년 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라는 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오래전 약속을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오셨습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한 해가 지나오는 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셨습니까? 똑같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한 해는 지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느냐? 삶의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선지자의 예언을,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뤄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삶이 지치고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이죠. 베들레헴이 떡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베트와 떡이라는 단어의 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떡집이라는 의미가 베들레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떡집, 떡을 찢는 방앗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의 농경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떡집이라는 이름의 동네, 방앗간이라는 이름의 동네, 어떤 동네였을까요?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곡식이 아주 넘쳐났겠지요. 수확이 가득한 그런 풍경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곡식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동네 이름이 떡집이었을까요? 다른 곳에는 다 곡식이 떨어져도, 다른 곳에는 다 먹을 것이 다 소진돼도 그래도 곡식이 남아있는 곳, 그곳이 떡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떡방아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과일과 곡식이 넘쳐나는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룻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룻기서의 배경이었죠. 룻기서 1장을 보시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기근을 만나게 되잖아요. 심각한 기근을 만나서 그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밭에 수확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가정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떡집인데 베들레헴, 떡이 가득한 곡식 창고인데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동네 이름이 떡집입니다. 그 이름이 풍성함입니다. 동네 이름이 풍년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근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은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가뭄이더라는 것이죠. 먹고 살 것이 없는 황폐함이고요, 메마름이고요, 기근과 굶주림이 찾아와 있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습니까? 이런 베들레헴의 현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진정한 떡집은 없다는 것이죠. 늘 그렇게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좀 풍족하게 먹는 그런 떡집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보다 그렇지 않고 메마른 땅같이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인생의 괴로움을, 이런 인생의 고통을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누가 우리 인생의 불행과 이런 비참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떡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면, 어떤 자리에 오르면,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내 삶의 풍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TV 광고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이거 가지면, 이 냉장고 가지면 당신 집이 행복해질 거야. 당신이 아파트 당신이 누리게 되면 그럼 진짜 행복할 거야. 당신이 차 타봤어. 이게 당신의 삶에 주어지면 이게 당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봐도, 그걸 가져가도 만족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요즘에 마약에 손을 댈까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연예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왜 또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5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 내 삶에 참 만족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젊은 시절에 온갖 잡기를 다 해봤던 그런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망나니라고 불리던,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아버지도 그를 더 이상은 기대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렸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만이 그를 저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소망을 가졌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기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안식은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주님 떡집에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떡집으로, 베들레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며 참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깊이 누리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날마다의 그 만족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더니 첫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집에 예수님 찾아오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되시기 위해,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신 거죠. 사실 베들레헴은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3,000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2,000명 정도였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7,000명 정도였다고 얘기하는데 안 가봐서 그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죠. 2,000이 됐던 7,000이 됐던 그 정도 인구였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큰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로마나 콘스탄티노플에 비하면 정치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아닌 거죠.
또 안디옥이나 요르단 같은 상업적인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고향, 다윗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출신인 그런 고향,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아주 조그맣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불과한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작은 동네였다고 말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떻더라고요? 작을지라, 작은 동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여러 마을들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동네,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 또 역사적으로도 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이 있거나 제단이 있거나 어떤 품위를 갖춘 종교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던 것이죠. 로마나 아테네처럼 화려한 문화를 꼽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정치적인 큰 힘과 권세가 있는 그런 동네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던 박사들, 이 박사들이 이 별을 쫓아오다가도요, 거의 다 이르렀을 때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바로 찾아오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게 되죠? 헤롯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고, 왜요?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큰 별이 나타나는 그 별을 쫓아왔는데, 아, 거의 다 왔구나. 여기 예루살렘이구나. 이 도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박사들도 이 베들레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 동네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작고 조그마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시골 마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한 곳이 아니라 너무나 소박하고 초라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동네에 예수님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좀 그런 곳으로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화려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그런 삶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다가와 주신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누우셨던 그 침대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누우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짐승의 음식통이었죠. 더러운 음식,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그런 구유 아니겠습니까? 그 지저분한 마구간을 짐승들이 다니던 그런 자리에, 그 구유에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축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달려와서 축하해줬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 아니었죠.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던 것이죠. 존경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이런 자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셔서 이 낮은 자리로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는 인생이라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말교회에 태어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건 가난하건 배운 게 많던 많지 않던 누구라도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유명하건 무명하건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누구라도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연말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